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으면 천국이고 예수 안 믿으면 뭐예요? 지옥이다 그러잖아요. 맞습니까? 예수 안 믿으면 지옥 맞기는 맞죠. 근데 여러분, 그 전에 이렇게 말씀하면 안 믿는 사람들은요 굉장히 불쾌하게 생각해요. 아주 비합리적이고요. 제가 생각해도 비합리적이에요. 제가 옛날에 예수 안 믿을 때가 오랜 기간 동안 예수를 안 믿었으니까 제가 그 마음을 알죠. 비합리적이고 불쾌하고 독선적이다. 기독교는 독선적이다. 네. 오해하면 그렇게 할 수 있어. 제가 그랬으니까요. 진리를 아니까 이게 왜 그럴 수밖에 없냐. 그때 가서야 이해를 했지만 알고 보면 아무것도 모를 때는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는 것은 분명한 진리입니다. 그러나 그 전에 우리 인간의 상태를 먼저 알아야 돼요. 예수님이 그만큼 쫀쫀하신 분이지 않습니까? 천지 우주 만물을 다 지으신 분인데 뭐 하나 부족하다고 기분 나쁘시다고 안 믿는 것 때문에 지옥 보내고 그런 거 아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니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함부로 이야기하지, 하나님을 알게 되면 입을 다물 수밖에 없어요. 오늘 1장에도 보면 요한이 하나님 만나고 나니까 엎드려서 죽은 자같이 되었다. 몇 절입니까? 눈이 잘 안 보여요 요즘. 17절. 안 볼 때는 보여달라고 막 외치다가 하나님을 보니까 죽은 자처럼 말문이 막히는 거예요. 예수 안 믿으면 지옥 맞아요. 그러나 분명히 그 전에 우리의 상태를 좀 아셔야 돼요. 하나님은 안 믿는다고 지옥 보내고 믿는다고 천국 보내고 그런 분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 전에 우리의 상태는 어떤 상태냐 하면 사람은 태생부터가요 하나님과 분리된 채로 태어나요. 뭐 때문에요? 여러분이 이해하시든 공감을 하시든 상관없이 우리의 조상의 원죄 때문에 그래요. 죄 때문에 태어날 때부터 어떻다고요? 하나님과 분리된 채로 태어나요. 우리 아이가 모태신앙 가정에서 태어났어. 엄마 아버지가 장로고 권사야 집사야 상관없어. 그 사회에서 태어난 아이는 원초적으로 태어날 때부터 누구와 분리되어 있다? 하나님과 분리된 채로 태어나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과 분리되어서 태어나기 때문에 가만히 내버려 두면 하나님과 분리된 곳에서 가버린다고. 이해가시겠어요? 자, 하나님과 분리되어 태어나는 증거가 있어요. 지금도 하나님과 분리된 채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지금도 그렇게 살다가 회개하고 돌아온 사람이 있어요. 아주 상반된 두 예가 있죠. 이런 분들을 보면 사람은, 그래서 여러분 아이들을 잘 길러보셨지만 나쁜 짓은 안 가르쳐도 잘해요. 어디서 그걸 배웠는지. 그러나 도덕적으로 조금 이렇게 윤리적으로 좀 이렇게 가르치고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이렇게 착하게 살아. 안 들어요. 그거는 10마디 해야 한마디 들을까 말까. 나쁜 짓은요, 안 가르쳐도 자동이에요, 자동.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그게 안타까우신 거야. 왜? 믿든 안 믿든 지옥 보고 좀 그게 아니라 지금 너의 상태가 지금 어디에 있느냐 이거예요. 너의 지금 앉아있는 자리가 뭔 자리냐. 네가 지금 서 있는 그 자리가 어떤 자리인가 아냐. 안타까우시니까 그럼 장난으로 우리를 만드시고 그냥 어떤 사람 천국 보내고 어떤 사람 지옥 보내고 그래요? 하나님은 장난이 아니에요. 우리를 만드실 때 하나님 부속품 중에 하나를 떼어가지고 우리를 만든 게 아니라 어떻게 만드셨어요? 누구의 형상으로? 하나님 당신의 형상으로 우리를 존귀하게 만든 존재가 우리라고요. 하나님의 마음은 단 한 사람도 구원받지 못하고 지옥 가는 걸 원치 않으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사람의 모양으로 보내시는 거예요. 아니, 내가 지은 죄에 대해서 누군가가 내가 돈을 한 1억 주면 내 대신에 죄값을 치르고 얼마나 좋겠어요? 이 세상 가운데서는 그럴 수 있어, 그죠? 죄를 지으면 내가 돈 얼마 줄 테니까 네가 내 대신에 감옥에 좀 들어가줘. 되는데 영적인 일에는 그게 안 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과 분리되어서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영혼 내가 대신 지옥 가줄게. 안 된단 말이에요. 네가 지금까지 50평생, 60평생 지은 죄에 대해서 내가 갚아줄게. 돈 얼마 줘. 이게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사람으로는 사람을 구원할 자가 아무도 없어. 사람이 지은 죄에 대해서 사람이 어떻게 경감해주고 탕감해주고 대신해줄 사람이 없단 말이에요. 왜? 모든 사람이 죄인이기 때문에. 그 결과로 모든 사람이 멸망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이신 그분이 직접 육신의 몸을 입게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의 죄를 대신 죄값을 치르시고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거다 말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잘 모르고 그냥 이상하게 전도하라고 보내면 싸우고 오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 먼저 믿는 사람들이 잘 믿어야 돼요. 잘해야 되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바르게 알고 하나님의 그 마음으로 뭔가를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근데 싸우고 오면 어떻게 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중에 누구도 하나 잃어버리기 싫은 거야. 왜? 그분의 형상으로 너무나 존귀하게 생명까지 우리 대신에 주시면서 우리를 구원했거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만나면 인생의 모든 문제가 풀립니다. 모든 게 해결됩니다. 우리가 방황하는 것은 하나님을 아직 못 만나서 그래요. 제가 30년 동안 그랬어요. 그래서 안 믿은 때도 있었고 믿은 이유가 있으니까 누구보다도 그 마음들을 이해를 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만나면 겉보기는 찌질하게 보이죠. 근데 인생을 저렇게 사나? 여러분의 기준이 되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러나 우리가 볼 때 하나님이 보는 기준은 다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우리가 사는 모습은 그럴지라도 내 속에 역사하는 하나님과의 그 친밀함은 누구도 뺏을 수 없는 거거든요. 그 사람이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하나님 보실 때 최고의 사람이거든. 돈 많이 가졌다고 해서 인격이 아니에요. 몸만 아주 건장해가지고 그렇다고 인격이 아니에요. 그 속에 하나님의 영이 있는 사람이 인격이에요. 하나님 만들었기 때문에 사람 구실을 제대로 한다 이 말이에요. 이번 명절에 여러분들이 이제 오늘 주를 지나고 나면 가정으로 돌아가시면 가족들을 만나지 않습니까? 가까운 친척들을 만나게 될 때 우리가 그들의 믿음의 거울입니다. 뭘 하나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솔선수범하시고 잘하시고 그리고 다른 말 하지 마시고 그냥 하나님의 그 마음으로 기도하시면서 사랑하세요. 사랑하기가 너무 힘든 건 알아요. 그러나 그 밖엔 정답이 없어요. 우리도 사랑만 하며 살고 가야 되고요. 끝까지 마지막 순간까지 미워하고 다투고 화내고 이건 정말 억울한 인생이거든.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명절이 정말 어떤 관계 속에서 어떤 불쾌해지는 그날이 아니라 오히려 흐트러진 관계, 끊어진 관계가 예수님의 그 사랑으로 이어지고 화목하고 서로 감사하면서 행복하게 보내는 명절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1장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계시록 1장을 서너 번 했는데 1장을 마무리할 생각입니다. 안 들으신 분들은 유튜브에 지금까지 소개가 되었기 때문에 보셔도 참고가 될 것입니다. 로마의 도미티안 황제 시대 때 있었던 일인데 유명한 네로 황제는 네로 황제의 손에 바울도 죽었고 베드로도 죽었고 그만큼 그 정도로 그분들이 죽었다 그러면 순교했다 그러면 다른 분들은 볼 것 없잖아, 그죠? 엄청 박해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 증거 때문에 죽었거든요. 예수로만 이야기하면요 죽을 이유가 없어요. 왜? 이스라엘 백성에는 예수란 이름이 너무나 많거든요. 우리나라 이름처럼 철수야 이름 많잖아요. 흔한 이름. 그 이름이 예수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이 사람들이 자꾸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그러네. 그리스도라는 건 뭡니까?
헬라어로 메사야, 메시아라는 거. 우리의 구원 주라는 거거든요.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하거든, 그리스도인들은. 여러분, 그리스도인 우리 믿는 사람들은요, 오직 주인은 한 분밖에 없어요. 예수님입니다. 세상이 내 주인 아닙니다. 임금이 나의 주인 아니에요. 황제가 주인 아니에요. 그러니까 가정교회에서부터 그 미미하게 시작한 조그만 교회에도 로마 당국이 아주 신경을 곤두세우는 거예요. 규모는 작은데 크게 그들이 고백하는 그 고백은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고백이거든요. 황제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 도미티안 황제 때 박해가 엄청 심했어요. 그리고 요한은, 오늘 이 계시록의 저자인 요한은 밤모섬에 유배당하고 있어요. 밤모섬은 정치범도 가 있고 종교범도 가 있고 이런 곳이에요. 감옥과 같은 곳에 유배당했다고요. 그리고 성도들은 뿔뿔이 흩어지고요. 이런 박해가 심하니까 어떤 교회는 뭐요? 믿음을 잃어버리네. 내가 예수 믿을 때 예수님 부활하셨다는 복음을 들었는데 예수님 어디 계시냐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어려울 때, 우리도 그렇잖아요. 내가 굉장히 어려울 때, 괜찮을 때는 괜찮아요. 뭐 사업도 잘 되고, 가정도 평안하고, 자식들도 잘 되고, 이럴 때는 뭐 예수 믿는 거예요. 다 좋아, 할렐루야죠. 문제는 어디서 나옵니까? 덜크덕 인생에 문제가 발생했네. 내가 병이 들었네. 사업이 안 되네. 자녀들이 말썽을 피우네. 관계가 안 좋네. 이럴 때가 문제거든. 좋을 때야 다 좋지. 이럴 때 어떡하냐 이거지, 이럴 때. 그래도 우리는 오직 한 곳이, 갈 곳이 있죠. 주님께로 달려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새벽기도 안 하는 분도 새벽기도 놓고 막 그러잖아요. 하여튼 뭐 우리 성도들에게 고난은 유익한 거예요. 그리고 어떻든 간에 이런 있을 때에, 어려울 때에, 막 죽고 그럴 때, 막 순교당할 때, 예수님 어디 계십니까? 아무리 불러도, 여러분 어려울 때 예수님 부르는데, 그래, 내 여기 있다 하고 나타나시던가요? 그렇게 나타나실 수도 있죠. 그런데 이 초대교회 교인들에는 그렇게 죽음을 불사하고 믿음을 지키고, 너무 좋은 믿음을 지키고 가는데, 예수님 불러도 예수님 답이 없어요. 정말 어려울 때 부를 때 예수님 다 나타나셔야 되는데 답이 없는 거예요. 음성도 없고 안 들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믿음을 떠난 거예요. 믿음이 무너지는 교회가 일어났어요. 그리고 너무 박해가 심하다 보니까 이제는 적당히 세상하고 뭐합니까? 타협을 해요. 타협을. 그래, 내가 가이사를, 로마 황제를 내가 주로 부를게. 너희들 보내면 부르겠다. 나중에 우리끼리 모일 때는 안 부르면 되지? 이렇게 타협하는 거거든. 그 다음에 뭡니까? 이단과 싸우다 보니까, 사랑을 다 잃어버린 교회가 나타나게. 문제가 많이 등장해, 초대교회. 너무 혼란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 이 계시록을 통해서 교회를 위로하고 격려하는 메시지로 준 게 뭐다? 요한계시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보시면요, 10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주의 날에 그러잖아요. 여기는 아주 깊은 뜻이 있습니다. 주의 날에, 주일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주의 날에, 여러분 우리는 아시죠? 주의 날은 어떤 날이에요? 주의 날은, 옛날에는 안식일을 지켰잖아요. 근데 신약으로 넘어가 초대교회부터 뭘 지켜요? 주일을 지키잖아요. 주일은 무슨 날인데요? 주님이 부활하신 날이잖아요. 주님이 부활하신 날을 기념해서 주일을 지키잖아요. 근데 그날에 예수님이 성령의 감동이 되어서 요한을 만나러 오시는 거예요. 무슨 뜻입니까?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같이 살다가 예수님 어느 날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리고 끝입니까? 끝이라고 생각했어요. 다 고향으로 갔죠. 그러다가 예수님이 삶 안에 뭐 하셨어요? 부활하셨어요. 일일이 예수님이 찾아간 거예요. 고향 앞으로 가는 제자들한테 막 찾아가서 같이 길 가다가 물어보기도 하고 같이 떡도 먹고 막 그러다가 돌아오게 하고, 그리고 제자들이 다 뭡니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거예요. 뒤집어진 거예요. 말로만 내가 3일 뒤에
내가 다시 살아난다. 아무리 이야기해도 눈으로 안 보니까 이게 우리 육체의 한계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직접 부활하신 그 주님을 만나버렸어요. 사람들이 다 뒤집어진 거예요. 신앙과 믿음이 다 뒤집어요. 믿음의 확신이 생기고 목에 칼이 들어와도 이제는 예수는 주다. 예수는 그리스도다. 나가 외치기 시작한 거예요. 왜? 죽었던 분이 살아나니까. 부활하셨으니까. 이건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뒤집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지역 자체가, 사회가, 온통 나라 자체가 뒤집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부활하신 주님을 가지고 복음을 열심히 누구도요? 사도 요한도 전했다 이 말입니다. 열심히 전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그 뒤부터죠. 자, 그래가 초대교회가 막 일어났어요. 막 곳곳에서 교회가 세워지고 부흥이 됐어요. 근데 문제는요, 박해 같이 온다는 거거든.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어요. 우리가 예수 믿어도요, 박해 안 받을 그런 게 많아요. 박해 받는 거와 박해 안 받는 그 선택은 우리에게 달려 있어요. 지금 여러분 안전하고 편안하고 박해 없죠? 예. 그렇게 그냥 지금처럼 살면 밖에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지금부터라도 예수가 그리스도라 그러고 전도지 들어가서 예수가 그리스도를 외치기 시작할 때부터 뭐가 들어옵니까? 박해가 시작됩니다. 고난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주와 함께 고난을 절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상적인 성도는 예수를 따라 복음의 고난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뭐가 옵니까? 박해가 들어오기 시작. 초대교회가 이제 보통 핍박이 일어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다 믿음을 버리고 뿔뿔이 흩어지고 지금 요한은 밤무섬에 갇혀 있어요.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 주의 날에 성령을 감동시켜서 요한에게 나타나셨습니까? 이제 좀 아시겠습니까? 주의 날이 뭐와 관계 있다? 부활과 관계 있잖아요. 그렇게 부활절을 통해서 뭡니까? 쭉 60년의 세월이 이제 지나간 거예요. 60년의 세월이 이 요한계시록의 배경이거든요. 60년 동안에 부활복음을 그렇게 외쳤다가 어느 날 점점 어떻게 됐습니까? 이 부활복음이 힘을 잃어가기 시작한 거야. 박해는 들어오지 주님은 안 보이지. 이런 일이 벌어지기 시작하니까 뭡니까? 복음으로 굳세게 서 있는 사람들도,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은혜가 충만할 때, 은혜가 아주 충만해가지고 그럴 때는 뭐 뭐든지 할 수 있겠어. 근데 시간이 지나가니까 어떻게 해요? 그 은혜도 점점 고갈되고 떨어지고 점점 어떻게 합니까? 침체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요한도요, 마음이 무거운 거야. 주님 어디 계신가? 그때 주님이 부활의 날에, 이날에 드디어 요한을 만나주신 거예요. 무슨 이야기입니까? 다시 부활 신앙으로 일어서라는 이야기거든요. 내가 부활한 주님이 이제 주님 보여주시는 거예요. 부활의 그 뭡니까? 그 은혜로 충만했던 요한에게, 그리고 요한뿐만 아니라 요한은 우리 모든 초대교회뿐만 아니라 신약 성도들의 대표잖아요.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이 내가 너희와 함께 있다는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지난번에 또 말씀드렸는데 문제 때문에 쓰러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안 보이기 때문에 성도는 쓰러지거든요. 문제는 없던 때가 없어요. 인류 역사로 전부 다 모든 인생은 문제를 안고 살거든요. 예수를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 인생 자체가 고뇌예요. 인생 자체는 벌써 태어날 때부터 문제를 안고 태어나거든요. 언제 끝나요? 죽음에 끝나요. 그 안에 딱 들어가면 문제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문제 가지고 이야기하면 안 돼요. 뭐 예수 믿으면 문제 없고 안 믿으면 문제 없고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면 안 돼요. 어느 정도 상식은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문제가 아니라 뭐가 문제입니까? 주님이 우리 믿는 자에게는 살아계신 분으로, 지금 나와 함께 계시는 분으로 보이지 않으니까 문제만 크게 보이는 거야. 이런 거 다 뭡니까? 주저앉아 버리는 거야. 이런 거 다 침체한다고요. 물질에 문제가 있습니까? 건강에 문제가 있습니까? 관계에 문제가 있습니까? 어떤 문제라도요, 여러분들이 오늘 나와 함께 계시는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면 그거는 문제로 더 이상 안 보여지는 거거든요. 안 보여져요. 절대로 안 보여져요. 그래서 우리는 늘 기도하자 그랬잖아요. 영광의 주를 보게 하소서. 근데 여러분, 이 책에 보면 지금 성령이 감동되어가지고 요한이 지금 주님 만나주셨어요. 근데 요한만 만난 걸까요?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요한처럼 만나줄 것 같으면 지금도 주님은 그렇게 만나줘야 돼. 근데 주님은 그렇게 안 만나줘요. 왜? 성경이 있기 때문에. 성경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요한이 만났다는 거 우리가 지금 2000년이 지나고 지금 들어도 알잖아. 아, 이렇게 만났구나. 이렇게 음성을 들었구나. 아, 그러면 요한이 만난 주님, 요한이 들은 주의 음성 누구 거예요? 우리 거다 말이에요. 나의 것이다 말이에요. 성경 왜 죽겠냐 이 말이죠. 그러니까 주님 말씀을 왜 안 하세요? 이렇게 따지면 안 돼요. 주님 왜 내게는 안 보여주세요? 내가 무슨 억한 감정이 있으세요? 이렇게 따지면 안 된다고. 여기 있잖아요. 여기 성경이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있다 없다 따지기 전에 성경 일독이라도 하고 그 말씀을 하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요. 자, 요한이 생각할 때, 야, 이대로 복음이 끝나나? 교회가 문을 닫아야 되나? 교회 끝났나? 할 때, 낙심할 때에 주님이 그를 만나주셔서 늘 함께 하시는 것과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의 실상을 요한에게 보여주신 게 뭐다? 요한 계시록이에요. 저는 지난 주에 새벽기도 하면서 요한복음 14장 18절 말씀이 너무나 감동이 돼서 오늘 주보 칼럼에 실어놓기도 했어요. 요한복음 14장 18절에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내가 너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는 말씀이거든요. 그 말씀을 새벽에 다 감동이 떠올랐는데요. 그냥 눈물이 쏟아졌어요. 무슨 이야기냐면 그 말씀 속에 있는 주님의 마음이 확 읽어지는 거.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 부활하신 주님이 저희들에게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셨거든요. 그리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나타났잖아요. 그리고 40일 동안은 제자들과 같이 있었지요. 성천 직전에 뭐라고 했습니까? 몇 날이 못 돼요? 성령을 보내리라 그랬죠. 그리고 딱 10일 지난 뒤에 오순절날 성령이 임했거든요. 제가 그 날짜를 가만히 보니까 주님이 이런 분인가? 주님은요 한시라도 우리와 떨어지기 싫으신 거야. 주님께도 고통이 있는데 그 고통은 뭐냐 하면 사랑하는 성도와 나의 픽답으로 산 성도와 잠시라도 떨어지는 게 주님께는 고통이었단 말이에요. 제가 그게 확 느껴지니까 감격 안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제가 새벽에 받은 그 감격은 여러분의 것입니다. 여러분도 똑같이 주님이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어떻게 생각하시냐? 조금이라도 떨어지는 순간이 없었으면 좋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오죽했으면 성령을 통해서 주님이 어디로 오셨어요? 믿는 자 마음에 오신 거다 이 말이에요. 그게 막 느껴지니까요. 나 자신의 추함이 또 드러나잖아요. 주님 앞에는요, 우리는 사람 앞에는 내 추함을 감출 수는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있으니까 내 추함이 그대로 자동적으로 드러나더라고. 그러니까 이 더럽고 추하고 악하다고 생각하니까 울 수밖에 없죠. 해결 방법이 없어요. 나로는 어떻게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주님이 오셔서.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은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다른 어떤 걸로 설명할 길이 없어요. 나를 모르니까. 여러분, 지금부터 누군가에게 분노하거나 누군가에 화를 내거나 누군가에게 여러분이 억한 감정으로 말할 때는 반드시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그가 뭡니까? 나보다도 악한 사람이 없을 때, 그보다도 내가 악하다고 생각하면 여러분들이 그렇게 할 자격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이 죄송한 생각해가지고 저 사람이 나보다 악한 게 아니다, 내가 훨씬 더 악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욕하거나 분노하고 화를 낼 자격이 없어요. 그런데요, 중요한 거는 하나님 앞에 서면요, 나만큼한 죄인도 또 없어. 하나님 앞에 서가지고 저 사람 저랬는데요, 저 사람 나보다 더 악한데요, 누가 이러겠어요? 감히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지 않으니까 자꾸 비교하면서 저보다 내가 낫다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서면 어떤 모습이 드러나냐면 나보다 악한 사람이 있다 없다? 없어요, 세상에. 그렇기 때문에 누구 하나도 내가 화내고 분노하고 욕할 사람 아무도 없더라고. 하나님 앞에서는. 자, 그래서요, 요한에게 지금 이렇게 나타나셔서 부활에 나타나가지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 이 사실들을 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요, 이 모든 관심이 교회에 머물러 있어요. 교회에 머물러 있어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여러분 보시면서 무시한 어떤 환난에 대한 책이라고 착각하시면, 오해하시면 안 돼요. 계시록 22장 16절에 보면, 나 예수가 교회들을 위하여, 그죠? 내 사자들을 보내어 증거하겠다 하거든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요한계시록, 지금까지도 우리가 이 요한계시록이 마지막 주님 재림 직전에 닥칠 성도들이 당할 그 환난을 요한계시록을 이렇게 풀어했다면 절대 그 말씀이 아니라는 걸 다시 제가 한번 또 말씀드리는 거는,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지금 요한이 이 계시록을 계시받을 때에 생각합니다. 아니 그럼 이 계시가 나를 위함이야? 생각했을 겁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지금 그들은 고난 속에 있어요. 핍박 속에 있어요. 그럼 뭐라고 기도하겠습니까? 여러분 고난 속에 있으면 뭐라고 기도합니까?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이 고난에서 나를 벗어나게 해주세요. 해방시켜주세요. 구원해주세요. 라고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무슨 말씀하시냐면, 야 너가 지금 이 당하는 고난인 줄 아냐? 이거 아무것도 아니야. 이거 앞으로 네가 당할 그 환난 비교할 수 없는 더 커. 너 죽고 난리야. 그런데 한 가지, 너 요한일지라도 이거 환난을 통과하지 않으면 너 구원 없어. 통과의 구원이야.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셨다면 요한이 들어가지고 이게 무슨 요한을 위하여 주신 하나님의 계시냐고요. 22장 16절에도 봐도 그래요. 여러분 이 요한계시록이 앞으로 우리가 성도들의 믿는 자들이 앞으로 만날 어마무시한 그 환난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면 여러분 이것이 우리를 위하여 준 하나님의 계시입니까? 그래서 우리의 요한계시록은 이런 관점으로 가게 될 겁니다. 2장 3장 오늘 말씀 읽은 것처럼 뭐라고 있으면 19절에 그러므로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될 일을 기록하라 그랬는데요. 본 것은 뭐냐면 바로 지금도 함께 하시는 주님을 요한이 본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있는 일은 뭐냐면 2장과 3장에서 주님이 친히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돌보시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뭘 보냐? 4장부터 20장 6절. 계시록에서는 가장 중요한 핵심이 4장부터 20장 6절이라고 이야기해요. 저는 그렇게 보지 않아요. 저는 모든 면에서 다 똑같이 보기 때문에 4장에서 20장 6절은 가장 뭐가 있습니까? 오해가 많은 장이에요. 여기 이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저기 이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래서 논쟁이 많은 부분이라서 중요하다 하지만 저는 논쟁이 많은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1장부터가 중요한 거야. 주님이 함께 계시는 게 중요한 거지, 너는 이 소리 하고 나는 이 소리 한다, 이 논쟁이 뭔 중요합니까? 그래서 어떻게 보냐면 지금도 교회를 인도하시는 주님, 초대교회 요한계시 계시하면서 교회가 핍박을 받더라도 내가 너희와 함께 있고 이 교회는 핏가루 쓴 나의 교회는 내가 지킨다는 거거든. 내가 보호한다는 거. 이거는 초대교회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지금도 계속된다는 거거든. 그래서 여기 보면 지금 있는 일은 뭐냐?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교회를 돌보시는 것. 그리고 4장부터 4장부터 20장 6절까지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십자가의 그 사역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다시 말하면 십자가의 주님의 구원은 지금 예수 믿어도 그대로 적용이 된다는 거. 언제까지? 주님이 재림 직전까지. 자, 주님이 십자가 지셨어요. 십자가 지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이 구원의 효력은 언제까지예요? 주님이 다시 오는 그날까지. 그러니까 십자가의 사역이 4장에서 20장 6절까지인데 지금 일어나는 일, 교회를 돌보시고 지키시는 일도 지금 있는 일, 십자가에 이루신 주님의 사역도 지금 있는 일, 그리고 20장 7절부터 22장 21절 마지막 부분은 뭐냐? 주님의 재림으로 계시록은 끝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계시록을 보게 될 겁니다. 예, 마지막 때 성도가 만나는 어마무시한 환난은 없습니다. 그러나 복음을 위한 그리스도의 고난은 있습니다. 고난과 환난의 말이 섞여서 나오는데, 예, 그런 마지막 때 우리가 만나는 환난이 없다는 이야기지. 우리가 살아가면서 초대교회 교인이 그렇게 환난 속에 주님을 만났듯이 우리도 그리스도의 복음 때문에 고난받으며 주님 만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다 똑같다는 이야기거든요. 자, 20절 하고 마칩시다.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7금 촛대라. 7별은 7교회의 사자요 7촛대는 7교인이라. 요한이 본 것은 뭡니까? 7금 촛대와 그 촛대의 사이를 거니시는 예수님이고 7촛대가 보여지는 거예요. 7금 촛대는 뭡니까? 교회거든요.
일곱 사자는 누굽니까? 교회 지도자들, 성도들을 이야기해요. 다시 말하면 우리는 지금 교회를 거느시는 주님을 봐야 되는 거예요. 교회의 주인이신 주님을 봐야 되는 것. 교회를 이끌고 인도하시고 지키시는 주님을 봐야 된다는 거거든요. 근데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그 금초대 사회를 거니시는 예수님이 가장 중요한 분이거든요. 다시 이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냐면 우리가 신앙하는 목적이 천국만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거든요. 우리의 신앙의 목적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거든요. 예수가 가는 곳에 내가 간다는 이야기가 돼요. 천국에 예수가 없으면 나는 거부해야 되는 사람이거든요. 우리는 천국을 가기 위해서 예수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 때문에 예수 믿는 거거든요. 예수로 충분하니까. 예수가 나의 전부니까. 예수가 나의 전부니까 예수를 믿는 것이지 목적을 두고 천국 가겠다. 물론 천국 가지요. 틀린 말이 아니에요. 그러나 어떤 목적을 두고 내가 뭘 하기 때문에 예수 믿겠다. 조건이 없어요. 왜? 그분이 나를 구원할 때 아무 조건이 없었거든. 나도 그분 믿는 데는 조건 없어요. 다만 하나는 예수, 오직 내게 충만한 그 예수. 왜 예수 믿느냐? 예수가 나의 전부니까 예수 믿는다. 이 사람이요, 마지막 주의 재림을 준비하는 사람이에요. 그 안에 얼마나 예수로 충만해 있으면 내 안에 계신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면서 매일매일 그분의 말씀과 기도로 그분과 동행하는 사람. 어느 특정한 날 여러분 재림을 준비합시다. 정말 어떻게 준비할 건데 여러분이? 그건 내가 준비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내 안에 계신데 내 안에 계신 주님을 진작 발견하지 못하고 마지막 때 어마무시한 그 주님을 바라본다. 말이 안 되는 거거든. 지금 나와 함께 계신 주님 안 바라보는데 우리 재림하는 주님 본다? 안 해요. 초대교회가 재림의 주님만 봤다면 무너졌을 거예요. 재림의 주님뿐만 아니라 지금도 함께 계시는 살아계신 부활의 주를 만났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어떤 고난도 어떤 환난도 어떤 박해도 이길 수 있었다 이 말이에요. 세상이 그들을 감당할 세상이 없었어요. 그들을 계속해서 누릴 수 있는 세상에 어떤 것도 없었어요. 왜? 그들은 지금도 살아계신 부활의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간이 그런 여러분에게 축복의 한 주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문제, 어려움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주님 여러분과 함께 계시고 살아계신 주님이십니다. 부활의 주님이십니다. 여러분의 주인이십니다. 그분에게 모든 문제를 맡기시고 그분과 동행하기를 힘쓰는 복된 한 주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